성령 충만과 승리하는 영적 비밀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충만의 비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게 하시는 영적 비밀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바로 성령 충만과 승리를 가져다 주는 그 영적 비밀입니다. 나에게 실수가 없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잘한다. 나는 지금까지 모든 일이 다 술술 풀렸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매일 성령 충만한다. 매일 승리한다. 매일 항상 성공하고 승리한다. 이런 사람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나서 성공했고 우리가 신령해서 성령 충만했다 한다면 이거 자랑 해도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잘되고 성령 충만하고 승리하고 성공하고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은 거예요. 부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해서 우리가 잘되고 복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잘될 수도 없고 복을 받을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성령 충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기도가 술술 풀려지고 기도의 줄이 잡히고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이 은혜가 빠지면 우리가 드러낼 것이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되어진 것이 없으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겸손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오로지 주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인간 안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과 또 내 의지가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충만하면 내 의지가 소멸된다. 의지가 점점 낮아지고 내려놓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충만하지 못하면 내 의지가 계속 올라와서 하나님보다 더 위에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돼서 교만한 마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보다 문제를 바라보니까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 문제를 아뢰고 구해서 그 문제를 풀어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기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간헐적으로 실수를 합니다. 오늘 본문 블레셋 땅에 가서 본인의 의지로 갔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아와서 계속 이렇게 추격전을 벌이면서 이런 과정이 8년 정도 지속이 되는 거예요. 8년 정도 지속이 되다 보니까 내가 사울 왕의 손에 잡혀서 죽게 될 것이다. 이런 공포감도 있지만 지금 딸린 식구들이 얼마입니까? 600명. 부하만 600명이에요? 그러면 그 식구들을 다 포함한다면 한 식구당 3명, 4명이다 그러면 한 2,400명. 더 이상 되면 더 많은 인원, 수천 명이 딸려 있으니까 이들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될 것인가? 일단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블레셋 땅으로 가는 것이 안전하다 생각했습니다. 오늘 다윗이 했던 것을 통해서 이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성장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본문 중심으로
어떻게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다윗이 혼자서 생각하였다. 이제 이러다가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을 것이다. 살아나는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망명하는 것뿐이다. 그러면 사울이 다시 나를 찾으려고 이스라엘의 온 땅을 뒤지다가 포기할 것이며 나는 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1절에 보면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이 수년간에 걸쳐서 이 앞에 항상 사울 왕이 있었기 때문에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문제거리가 있었어요. 이 문제만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기도하기보다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마음으로. 사울이 잡으러 왔을 때 하나님이 구출해 주셨어요. 백성을 이끌고 다른 곳에 갔어요. 계속 갔어요. 10광야에서 머물다가 계속 이렇게 이 8년의 과정을 통해서 쫓기는 과정을 겪으면서 다윗 안에는 사울 왕에게 붙잡혀서 죽진 않을까 이런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이런 불안감도 가지고 있었다. 두려움도 있었다. 사람에게 쫓기고 도망가는 게 계속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트라우마가 생긴다. 밤에 잠을 못 자면 이것이 계속 지속되면 트라우마가 된다. 제가 그렇게 불면증에 시달릴 때 어떤 트라우마가 예전에 있었냐? 오늘 밤은 제대로 잘 수 있을까? 밤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트라우마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트라우마를 이길 수 있는 비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말씀을 보기 시작했고,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 트라우마가 치유가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잠에 들었는데,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만 움직여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꿈에서 생생하게 보여주셨어요. 말씀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따라야겠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그런 꿈들을 오늘 꾸게 됐습니다. 여하튼 이제 이런 트라우마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손에 계속 이런 과정이 8년 정도 흘렸고 이런 두려움이 있었지만 가장 좋은 선택, 지금의 해야 될 선택은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것이다. 이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왜 블레셋에 망명을 했을까? 블레셋 나라는 지금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군사력을 가진 그 블레셋 상대로 자신을 잡으러 오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지금 상황이 가장 좋은 선택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물어야 했어요. 블레셋 땅만한 곳이 없어도 하나님께 내가 블레셋 땅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야 돼요. 21장에서 가드로 망명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미친 사람처럼 침을 질질 흘리고 이상한 글씨를 써댔고, 그럼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다윗을 왜 내게 용병 오래 하느냐, 내가 받아줘야 하냐, 그러면서 거절했어요. 다윗을 받아준 이유는 내 나라를 지킬 수 있겠구나, 내 나라를 안전하게 거닐 수 있겠구나, 내 나라가 더 부강할 수 있겠구나, 이런 차원에서 정치적인 그런 마음으로 생각으로 받아준 거예요. 그리고 다윗과 사울이 어떤 관계입니까? 서로 대적인 관계예요. 원수의 관계니까 이것을 이용하면 우리나라에 큰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해서 다윗을 받아준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거처를 정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윗을 받아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은 블레셋 사람입니다. 고향이 또 가드입니다. 받아주었다는 얘기는 순수한 의도가 아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오늘 본문 다음 장에 보면
다음 장에 보면 블레셋 왕이 그런 제의를 합니다. 이스라엘 전쟁에 출전해라.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범해서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데 그때 가라. 이런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가려고 다 준비합니다. 이미 갔어요. 근데 블레셋 방백으로 인해서 저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갑자기 돌변하면 우리는 끝납니다. 반대해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의 손에 피하기 위해서 블레셋을 망명을 했다. 그리고 부하 식구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여 살리려면 양식이 필요했기 때문에 블레셋 땅으로 갔다. 이런 이유입니다. 모두를 위한 선택이지만 하나님께 반드시 물어야 된다. 우리도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구하면 기도에 응답하실 때도 있고 하지 않을 때도 있죠. 그 계획이 하나님 뜻에 맞으면 응답이 될 것이고 하나님 뜻에 맞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기도도 바꾸시고 응답도 해가시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전적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언제나 물어야 된다. 사람은 상황에 몰리면 상황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은 뒷전이다. 다윗도 처한 상황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다윗이 가드로 도망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하여지니 그가 다시는 다윗을 찾지 않았다. 가드로 도망갔다는 소식을 그들을 통해서 사울이 들으니까 사람을 붙여서 다윗이 어디 갔는지 다 알아본 거예요. 어디로 도망갔는지 블레셋 도망간 거예요. 블레셋을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 사울 왕은. 여기 말씀해 보면 다시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시 그리고 찾다라는 두 단어가 있는데 다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샤프라고 합니다. 야샤프는 영어의 again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드, 오늘 그 본문에는 한글 성경 본문에는 히브리어 오드라는 단어가 없지만 오드는 무슨 뜻이냐면 반복하다. 결국 두 단어가 다시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두 번이나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찾다는 말은 바카쉬라는 단어를 쓰는데 찾다는 뭐냐면 영어로는 seek인데 이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seek의 과거 분사 souught라는 말을 썼습니다. sought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다시는 찾지 않았다. 앞으로도 찾지 않았다. 과거 완료가 되어버린 거예요. 미완료가 아니라 과거 완료가 돼서 다시는 다윗을 추적한 일이 정말로 이제 다 끊어졌다. 이제 절대로 다윗을 찾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윗이 가드로 도망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하여지니 그가 다시는 다윗을 절대로 한 번도 찾지 않게 되었다. 과거형으로. 왜요? 이 사무엘서가 쓰여질 시점에서 다윗이 그런 행동을 다 보고 이거를 결론 줘버린 거예요. 다시는 사울이 다윗을 찾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 결론 지어진 것입니다. 이제 가드에 가서 다윗이 왕에게 간청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간청하였다. 임금님이 나를 좋게 보신다면 지방 성읍들 가운데서 하나를 나에게 주셔서 내가 그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종이 어떻게 감히 임금님과 함께 임금님이 계시는 도성에 살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 백성과 함께 정착을 해야 되는데
땅을 주십시오. 나를 좋게 보신다면,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은혜를 입었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왕과 신하 사이에 관계된 뜻을 쓸 때 은혜를 입었다면, 좋게 보신다면, 그러니까 주종 관계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왕, 가드 지역의 왕을 섬기겠다. 아기스 왕을 내가 섬기겠다. 용병으로 내가 당신의 나라를 지켜드리겠습니다. 대신 대가를 주십시오. 땅을 주십시오. 성읍 하나 내어주십시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주종관계가 됐다는 얘기예요. 왕과 신하의 관계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왕과 신하. 그래서 여기 말씀 끝에 보면 임금님이 계시는 도성에 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높이면서 얘기했지만, 임금님이 있는, 아기스 왕이 있는 곳에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스라엘 나라와 블레셋 나라의 종교가 다릅니다. 블레셋은 우상 숭배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하들이, 우리의 종들이 우상 숭배하게 되니까 저는 이곳에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곳에 살면서 왕궁에 출입을 하게 되면 당신의 신하들이 당신의 신하들과 충돌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저를 다른 도성에 살게 해주십시오. 다른 도성에.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날 당장 시글락을 다윗에게 주었다. 이 시글락 지역은 국경 지역입니다. 이스라엘과 밀접한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드와 시글락 사이는 한 40km 정도 되니까 멀리 있으니까 왕의 통치를 받지 않아도 되고, 신하들에게 눈총에 이렇게 안 비춰도 되고 안 비치게 되고, 멀어지니까 가끔씩 와서 보고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다윗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니까 시글락을 가드 왕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 유다 왕들의 소유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자 아기스는 그날 당장 시글락을 다윗에게 주었다. 그래서 시글락이 이날까지 유다 왕들의 소유가 되었다. 그날 바로 줘버린 거예요. 이 땅 어떤 땅입니까? 유다 지파의 땅으로 이미 기업을 받은 땅인데, 이미 받았어요. 취했어요. 그런데 사사시대 때 블레셋에 빼앗김을 당한 땅입니다. 아기스가 내어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울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변방 지역을 경계해서 사울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준 역할을 다윗에게 맡긴 것입니다. 여기 보면 시글락이 이날까지 유다 왕들의 소유가 되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개역개정 성경 읽어보면 시글락이 오늘날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이 오늘날 지금까지 성경에 이런 말들이 종종 나옵니다. 어떤 뜻일까요? 다윗, 솔로몬, 그리고 르호보암, 이때까지 유다에 속해 있는 땅이었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그 땅을 받았다, 취했다, 그런 의미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 당시까지입니다. 그 당시까지. 이곳에 1년 4개월 거주하게 됩니다. 16개월의 시간을 이곳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무슨 일을 했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습격하곤 하였다. 무슨 일을 했느냐? 유다 지파에 해를 끼칠 것 같은 종족을 제거했고 탈취해서 그의 소득으로 삼았어요. 왜? 2~3천 명가량 되는 식솔들을 거느려야 되니까 음식이 필요했고 식량이 필요했고 가축이 필요했고 재물이 필요했습니다. 탈취해서 그렇게. 9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그들이 사는 지역을 칠 때에 남녀를 가리지 않고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옷을 탈취하였다. 약탈물을 가지고 아기스에게로 돌아가면, 자, 남녀를 다 죽였던 이유 뭡니까? 데려와서 종으로 삼으면 그 종의 입에서 다윗이 어느 족속을 탈취했고 이런 이야기들을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종족을 다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약탈물을 가져왔다. 약탈물 뭡니까? 양, 소, 나귀, 낙타, 옷. 백성들에게 다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진멸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사람도 다 죽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노획물도 다 태워버리고 해야 되는데 이 노획물들, 약탈물들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란 뜻입니다. 단지 목적은 한 가지. 내 백성들을 잘 건사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식량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약탈물을 가지고 아기스에게 돌아가면 이라는 얘기 뭐냐면 그냥 이것만 쓰니까 딸랑 쓰니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지만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신하입니다. 신하로서 한 지역을 약탈했으면 그 일부를 상전에게 주인에게 상납금을 내야 됩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돌아가면 약탈물을 가지고 바치는 거예요. 신하로서 왕에게 바치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아기스는 을에 그대들이 오늘은 어디를 습격하였소 하고 묻고 그럴 때마다 다윗은 유다의 남쪽 지역을 털었다느니 여라무엘 족속의 남쪽 지역을 털었다느니 또는 겐 족속의 남쪽 지역을 털었다느니 하는 식으로 대답을 하곤 했습니다. 거짓말을 한 겁니다. 다 진멸했으니까 내가 무엇을 했는지 아기스 왕은 절대로 알 수가 없다. 약탈물을 상납을 하고, 그러니까 아기스 왕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윗이 우리나라도 지켜주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는 사람들을 내가 처리했습니다라고 얘기한 거. 이게 사실은 유다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을 처리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목적이 노획물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재산을 가지고 백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이 10절에 보면 털었다 3번이 나옵니다. 3번. 유다 남쪽 지역을 털었다. 그리고 여라무엘 족속의 남쪽 지역을 털었다. 겐 족속의 남쪽 지역을 털었다. 3번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파샤트라고 합니다. 파샤트는 옷을 벗기다, 침입하다. 종합해보면 훔쳤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훔친 거예요. 다윗이 습격한 모든 사람을 죽인 이유,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윗의 정체를 알아 다윗이 그런 일을 하였다고 폭로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단지 그 이유 때문에. 블레셋 땅에 사는 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살았어요. 1년 4개월 동안에 이렇게 살았어요. 자신이 했던 일이 드러날까봐. 12절 말씀입니다. 아기스는 다윗의 말만 믿고서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서 그토록 미움받을 짓을 하였으니 그가 영영 자기의 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무슨 얘기냐? 블레셋에 반대되는 사람들을 다 제거했다. 그러니까 자기 민족에게는 영영 미움받을 짓이다. 왜? 블레셋 땅에 좋은 일을 했고 유다 나라를 해친 줄 알고, 유다에 있는 일부에 있는 이방인들을 제거한 줄 알고,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이스라엘 땅을 전쟁에서 이길 때 다 우리 것이 되니까 다윗은 미움받을 짓을 했다.
이 믿고서라는 그런 말은 히브리어로 아만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 지지하다, 확실히 믿다, 의심 없이 믿은 거예요. 믿게 만들었어요. 또 다른 뜻은 뭐뭐에 대해 확신하다, 보증되다. 다윗은 믿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과만 좋으면 과정을 무시해도 좋을까요? 뒤에서 다른 일하고 앞에서는 아부하고 안 한 척하고 좋은 일일까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밟고 가면 된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상황에 몰려서 1년 4개월 동안 16개월 동안에 자기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내 삶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짓을 하면서 산 거예요. 악한 짓이 이렇게 남에게 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 넌 크리스찬보다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일을 결정하고 내 뜻을 결정해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담싸면 살지만 주일날은 또 교회를 꼬박꼬박 나가요. 이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식구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포커페이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포커페이스가 무슨 뜻이냐면 자신의 나쁜 감정을 잘 조절하면서 타인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땅에서 포커페이스처럼 살았습니다. 안 보이는 곳에서는 다른 사람을 침범해서, 다른 민족을 침범해서 취하고 내 사람들을 챙겼던 것입니다. 포커페이스에 능한 사람으로 철저히 자신을 숨기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행위를 어떻게 보셨을까? 성경에 어떠한 평가도 내리지 않지만 오늘 말씀을 보고 지난주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이어서 보면, 성경적 사고에서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했다. 사울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했다. 다윗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했다.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면 승리가 있어도 승리가 아닙니다. 다윗이 1년 4개월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다윗 마음 안에 평강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민족을, 어떤 족속을 침범할까? 쫓기듯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인생은 헛된 인생이다. 공허하다. 내 마음에 평강이 없으니까 항상 빈 마음 같습니다. 인생에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에요. 곁길로 가도 지켜보시고 돌이켜 만드십니다. 그런 다윗 하나님은 끝까지 보시고 돌이키게 만드십니다. 회개하게 만드시고 내 사람으로 내 뜻에 맞춰 살아가도록 만드신다. 우리가 잘나서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명을 부지하고 생명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영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아무리 이전의 은혜를 많이 체험해도 지금 영의 인도를 못 받으면 곁길로 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기만 하면 곁길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영의 인도를 받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들을 뒤덮어야 돼요. 충만하게 젖어들어야 돼요.
읽기만 하면 혼의 생각이 희석돼서 말씀 읽고 내 생각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분이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말씀을 읽기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기 위해서 말씀에 푹 잠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놓치지 않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한 번 떠올려보고, 두 번 떠올려보고, 세 번 떠올려보고, 계속 말씀을 끊임없이 주야로 계속 읽는 이유는 바로 내 생각이 잠기기 위해서,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뒤덮어서 잠겨버려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지금 좋은 열매가 없어도,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의 말씀 붙들고 가면 승리로 가는 길이다. 주님이 그 길을 인도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씨를 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묵상입니다. 읊조리는 것, 내 마음에 뿌리는 것, 내 영에 심는 것. 그러다 보면 지혜가 필요한 순간에 그 지혜가 막 떠오릅니다. 선택해야 될 순간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 무엇일까? 바른 분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결정할 수 있는 순간에 의심 없이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지혜를 통해서 선한 것을 선택한다. 하나님 말씀이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한 사람은 그 길을 따라간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이 삼가란 말은 히브리어로 사마라는 그런 뜻, 사마라는 그런 단어인데 무슨 뜻이냐? 듣다, 경청하다, 순종하다. 듣다, 경청하다는 마음에 새기면서 듣는 것입니다.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다. 순종하다 하나 더 해서 또 하나는 순종하라. 명령입니다. 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 다윗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걸 통해서 영으로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잘 세워지지 않으면 언젠가 쓰러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알려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정말 필요한 말씀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삼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듣고 경청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환경이 아무리 좋던 나쁘던, 문제가 아무리 커지던 작아지던,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며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